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이고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금요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 교회가 지난 연도에도 그랬지만 1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또 직장의 어려움들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들은 두 끼 금식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한 우리 그 비용을 하나님께 부활 예물과 함께 드려서 구제와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의 현장과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이 아니더라도 또 많은 수천만 원의 헌금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동참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또한 그 고백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십자가의 이 복음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들은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얘기일 뿐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느냐? 어디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느냐? 먼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개인 생활에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실족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전혀 변화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오랫동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쉽게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은 십자가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물에 십자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성전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공동체로서 함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져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지 않고는 어떤 교회도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네끼리 파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가, 세상에 있기도 부끄러운 그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놓고 방언을 해야 되느냐, 예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교회보다 더 추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초창기의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바로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방법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성도들이 나오니까 이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마치 봄바람에 봄 햇볕에 그 얼음이 녹는 것처럼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내적인 문제로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빠져 있지 않고 이제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결한 그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그 은혜의 십자가다, 여기서 멈추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얻은 이후에 더 이상 거룩하게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필요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사실요, 한국 기독교가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심각성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들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회개를 해도 통해가 없이 건성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죄를 짓고 은혜를 더 받자 하는 식으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을 할 때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 은혜가 더 많지, 죄도 안 짓고 산 사람들은 별로 은혜가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할 때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속죄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은혜가 크려고 죄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는 말입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는요, 우리가 막 안 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 같은 경우 10년을 면벽,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면벽수도를 했던 성철 스님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내가 짓지 않으려고 해서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4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약간 원망을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소리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찾아봤더니요, 이 주석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증거이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견디다가 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때문에 그가 안타까워했고 아파했던 이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한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왜 단절되어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까? 그 속에 우리의 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고백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때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 2절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면서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물에 잠길 때는 내가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났다,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born again, new born, 다시 다시 신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부활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죽어야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냐? 아니면 그냥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받자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고백 없이 세례를 받고 이제 시간이 되어지니까 집사가 되어지고 뭐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갖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대해서는 깊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조금 있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보다 계속 한 거니까 회개가 시들해지고 그냥 형식화됩니다.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막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대부분 죄에 대한 정말 그 애통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고백할 때는 언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이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도 시들해지고 회개를 해도 그런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화석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회개를 해도 회개하는 것 같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나는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거야, 원래 내가 살았던 대로, 이게요 그냥 있어요. 그걸 내가 회개하고 정말 애틋하게 내가 그렇지 않게 살아보리라 라는 것이 없고, 그냥 마음 한 끝에는 입으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 곁에서 저 끝에는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라 이번 주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죽어야 거듭날 수 있고,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십자가의 죽음에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내 죄를 사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원들만 계속해서 아뢰게 되어집니다. 그 소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러면 참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들이 응답되어지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어지고 장성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구했을 때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소원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내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네 라고 하면서 기도도 점점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잔뜩 내 소원을 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급기야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얘기들을 다 압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재물이 많이 있어서 슬퍼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가차 없이 내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더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더 악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시간을 내서 뭐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분도 집사가 되어지고 뭐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집니다. 참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죽어야 여기만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를 잠식하게, 나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믿음이 자랐습니다. 헌신하는 믿음도 자랐습니다. 교회에 충성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도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신했던 게 얼만데 너 이제 와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저 밑바탕에서 들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많이 자랐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많아졌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로채워버립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헌신했죠. 주님의 교회를 세웠죠.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커졌는데,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나도 같이 커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보세요. 왜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은혜롭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지 못합니까? 죄인들을 품지 못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의롭게 나는 살았다, 나는 교회에 이 정도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같이 자라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낫다, 아무리 조신자가 와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안 되어지는 것이 내가 같이 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요구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 육신대로 이제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이제 내가 직장에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니까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랐는데 내가 직장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품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옛날이니까 상무님이 이제 술을 권합니다. 이 젊은 직원에게 술을 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차장님이 냅다 뺨을 때리면서, 어디 상무님이 지금 술을 권하는데 니깎게, 이러면서 역정을 냅니다. 너무나도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할 때 제 윗세대들 말이죠. 저 세대도 이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이런 건데, 너무나도 모욕감 때문에 사표를 써야 되겠다,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매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내가 뺨 한 대 맞고 그거 견딜 수 없었더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내려와서 출근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 부리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중에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손해를 끼치면 내 혈기대로, 내 방법대로 더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기념관이라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선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평양에서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도 좀 두목 이렇게 그런 출신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 시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 깡패 중에서도 이렇게 똘만이라고 하나요? 이런 그 잔무리 몇 명이 와가지고 막 깝죽거리면서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뭐 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기풍 목사님이 그랬다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너희들이 받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원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미 한 주먹감도 안 되고 이미 끝났을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 수모, 그 한마디, 그 나를 욕하고 그런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십자가라고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는 잘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내 성질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이렇게 잘못 믿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오랜 시간을 지내도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인터넷 글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다, 교회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저 사람들 저러고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 욕하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천국 가죠.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심각성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사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고 고백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가 다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조그마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나중에 나도 자라서 결국은 내가 했던 모든 그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영광으로 돌아와 버리고, 한국교회 정말로 평생 충성하고 헌신했던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중에 막판에 가서 다 자기 영광으로 돌려서 욕먹이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가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 가정에 가장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자녀도 할 수 있고 부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가 되고 장로님에게 성질 부리는 권사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복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시고를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신 생각을 붙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 좋으신